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의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러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그 다음 편에도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을 다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13번째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는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 또 나아가 복음에 대하여서 정말 잘 깊이 있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들 가운데서 명설교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정도 수준의 말씀을 들었던 과거에 제네바에 있었던 교회는 정말 복되었다. 이 어느 시대에도 이 정도의 명설교를 들어볼 만한 교회는 지금 시대에도 거의 없었을 거다. 심지어는 청교도 시대에도 별로 없었을 거다. 실상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청교도들은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경향들이 강하였고 그렇게 쏠려 있었던 면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애쓰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물론 의식법이 아니라 율법의 도덕법입니다. 십계명 등의 말씀 등등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경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침 내가 천국에 들어갈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거나 혹은 의로움이 생겼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역설적으로 생기고야 맙니다. 그러면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일들도 벌어진다. 그런 부분에서 참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경건에 속한 것들을 자기의로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의 능력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13번째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전체의 내용은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으로서는 307페이지입니다. 유대인 자신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는 얼마간의 의로움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조상들이다. 조상들이 이스라엘이었고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또 나름대로 율법을 읽고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 이방인들은 전혀 안 그랬지만 자기들은 좀 있었고 안식일도 지키고 했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이방인에 비추어서는 얼마간 있었겠다. 혈통적인 유대인이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레위기 18장 5절 같이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율법과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을지라도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한다는 사실을 더 굳건하게 믿도록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뒤에는 율법의 중요한 기능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은혜의 결과로 진실하고 또한 성결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공로로 그러한 일들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자기 노력과 의지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보내신 성령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를 이렇게 호흡하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공기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공기를 호흡하고 숨 쉬는 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내 이 손으로 물건을 짚는 게 가능하다. 내가 20kg짜리 물건을 집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했다 그러지만 손을 주신 또한 건강한 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책망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고결한 삶을 살아도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 그 말이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상대적인 의로움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오늘날에도 율법의 의식이 그들을 경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참 특이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몰랐다 그 말이에요. 양심 말고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알면서 율법을 범하고 살아왔다. 그러니 누가 더 큰 저주와 심판을 받느냐 할 때 유대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불쌍한 이방인들은 변명이나 구실을 말하거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해 보면 2배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바쳐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친 제물은 유대인들이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비록 그들에게 불리한 손으로 쓴 법령, 성경에는 의문에 쓴 증서라 그러죠. 손으로 쓴 법령은 없지만 또한 이방인들도 여전히 죽음을 받아 마땅합니다.
유대인들도 이와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이나 그들의 집이나 그 밖에 다른 곳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갖는 정결의식, 손을 씻는 의식, 신약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손을 씻는 그러한 의식은 그들의 속이 오물로 가득 찼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짐승을 죽이고 짐승들이 살육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받아 마땅한 죽음과 그들의 저주받은 상태를 보여주는 생생한 실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는 것을 물이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세례받는 그 물이 우리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 물이 자기를 마치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 물이 수돗물이든 목욕탕물이든 아니면 지하수물이든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어떻게 그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차라리 정수기 물이 더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그 세례의식은 차라리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암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그 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 말이죠.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지요. 그것을 예시하고 예표하며 상징하는 것이지 물 자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야 요단강 물 더럽잖아. 우리나라 강물 깨끗한 강물이 더 많은데 이게 마치 그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강물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걸로 생각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순종을 통해서 하시는 것 등인데 착각한 거지요. 그러므로 비록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연단되었을지라도 이 율법의 조항들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영원한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단단한 끈으로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이라는 가면 뒤에 숨을 수가 있고 이러한 의식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보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하는 등등으로 자신들이 가면에 숨었다.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불결한 사람들로 여겼고 자신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럽게 되었고 그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이며 자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라도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속에 감추어 있었던 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진실, 그들 안에 있는 악함과 강팍함을 철저하게 드러내셔서 세리와 창기 등등은 회개하였고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은 오히려 분노하고 적대시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의 많은 말씀은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이 깊은 숨어있는 이 껍질 속에 말하자면 회칠한 무덤, 그 속에 있는 뼈다귀 같은 죄악들을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유감스럽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것은 마치 환자들이 의사가 밝혀줄 때까지는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전에 그 환자가 몰랐던 병을 밝혀낼 때까지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타락했고 부패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심각한 영적인 병이 있고 죄가 많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알며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헌금 내고 있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거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묻는다는 건 그런 것을 포함할 겁니다. 당신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무가치하다, 성질 내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만심이 이미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헌신적이었는데 내가 하는 것이 구원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입니까? 내가 시간 낭비를 했단 말입니까? 미사에 한두 번 참석하고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성기순례를 다니고 돈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면죄부를 사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두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스럽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버럭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겪었던 모든 고통을 무시하실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겪었던 고통이나 기도하면서 발이 저렸고 지루한 시간을 보냈고 성경 읽으면서 재미도 없는 시간들을 보냈고 봉사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안 무시할 거다. 그러니 당연히 무시하지 않으시니까 나를 구원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지요. 확실히 이것들 모두가 고려될 것이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비록 그러한 위선자들은 그들의 몸속에는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것들 모두를 그들의 가면 밑에 숨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위해 한밤중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고기 먹는 것을 금했다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두어 두었다. 그것은 감옥 안에 갇힌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언약 속에 가둬두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 감옥 속에 갇힌 삶처럼 살았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범사에 감사라 그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감사가 속에서는 안 드는데도 입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 말, 그런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불만의 소리가 매일매일 들립니다. 그러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친 자신들의 헌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모두는 사람들에게는 선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의 헌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기만, 자기 속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말씀을 따르는 행위들을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드렸는데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섬김이나 봉사나 등등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생기는 자기의가 생기면서 부지불식간에 복음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갈라디아 교회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고, 유대인 할례당,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할례당의 길을 걷는 것이 되어지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칠한 페인트와 바른 화장품에 입김을 내품자마자 그것들은 벗겨지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매춘부들처럼 화장을 잘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태양이 거기에 비치면 그러한 화장했던 것들은 딱딱한 껍질이 되어 벗겨져서 그들의 추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참된 본질을 감추려고 하는 모든 위선자들에게는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사악함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빠졌던 함정,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넘어갔던 함정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봉사와 선행을 통해서 그들의 만족, 그들의 평안, 그들의 기만 또한 스스로 속임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떠나는데, 그러나 자신들은 기도하고 고행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소환 미사도 하고 촛불도 켜고 봉사도 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자기 행위를 통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저 나눠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셨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자만심이 버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알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내가 전에 파괴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므로 그는 우리를 복음의 가르침으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은 죄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피로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과 흠없는 어린 양으로 지명된 주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 외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핵심이다.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더러움으로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말한다면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다음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화, 우리의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그게 복음의 핵심, 일단은 세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복음은 대부분 변질된 복음이고 거짓된 복음이고 부분적인 복음이 됩니다. 말하자면 첫째,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 이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복음의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 타령을 하면서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했던 죄를 자꾸 드러내는 그것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불편하게 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 다 그렇지요. 그리고 가볍게 넘어가 버립니다. 가볍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 사실은 복음의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부패 속에, 죄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그런 죄악된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니는 정말 못돼 먹은 사람이야 하니까 이걸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성기를 내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강 두리뭉실하게 그 말기암인데 말기암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두리뭉실하게 죄인인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게 해줍니다. 하는 천국의 포인트를 두고, 구원의 포인트가 아니라 천국의 포인트와 구원의 포인트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죄악을 드러내시는,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주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게 복음인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절대성을 약화시켜버리죠. 약화시켜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만들면서 본질을 굉장히 많이 희석시켜버립니다. 희석시켜버려요. 그러니 그것이 변질된 복음이라, 거짓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해서 사람들 예배당 안에 채워두면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전도된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놀라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으니까 당신도 내게 보답해야 됩니다. 하는 가치관들이 뱃속 깊이 숨어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들에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벌어지면 원망하더라 그 말이죠. 원망하는 이유와 근거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고 깨끗한 존재고 뭔가를 한 존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 원망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이 거짓된 또 변질된 복음은 참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칼빈 이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 요소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복음, 액면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당신이 얼마나 죄로 부패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것을 안 하는 거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상과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했더니 때론 졸도하고 쓰러져 버리고 사람들 통곡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돼서 부흥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왜? 오히려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보다 분노하고 성기를 내며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강 덮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배당 안에 끌어 집어넣어 놓고 부흥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겠다는 이야기죠. 예배당 안에만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 부흥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가 된 거라고.
그래서 스스로 기만하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불러놓겠다는 거죠. 부침개를 붙이고 솜사탕을 만들어 주고 화장지를 갖다 주고 하나님의 사랑 노래 불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또한 모든 사람이 얼마나 부패됐고 오염됐는지,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경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환호하고 싶은 그러한 무조건적인 이상한 몬스터 괴물 같은 성경을 벗어난 사랑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사실이죠. 교회 속에 데리고 오도록. 계속 읽습니다. 315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차단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들의 죄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깨끗이 하고 깨끗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진실되게 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인간에게는 부패한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타락한 부패한 것에 대한 대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죄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의 빛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영적인 질병과 오염 상태와 오물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부끄럽게 여기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분개하고 성기를 내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반응 하나, 긍정적인 반응은 인정하고 시인하며 회개하는 거지요. 복음의 빛이 비추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예? 죄를 싸매어주고 씻어주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의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그리고 심판. 이 세계를 알리시는 근원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중대한 진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키면 산다 그랬는데 율법이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 내게 심판을, 사망을 선고하는데 그래서 나는 율법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 심판을 받은 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율법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죽이는 것이 되어서 율법을 통해서 살아나려고 했는데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자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을 계속하여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해석을 먼저 좀 잠깐 해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런 구절을 내가 알아서 어째 관심 없어. 이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율법을 섞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모세 율법하고 자기들의 율법을 행하는 자기들의 의로움을 섞어버려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에서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이 약속해주고 있는데요. 율법을 부정하면 복음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의롭게 되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즉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용납되고 또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겨지느냐 하면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스스로 저주를 자초합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올 100% 지켜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저주와 심판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언쟁을 벌였던 복음의 원수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로 또 다른 특별한 어떤 자신의 행위와 의식을 더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피 흘리신 플러스 뭐가 있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굉장히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배격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지적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주님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거꾸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져가고 성령 충만이 사라져가고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의 복음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유감스럽게 아주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만족하며 율법에 어떠한 미련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해요. 구약을 읽고 상고하고 구약의 율법의 의식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해요. 말하자면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을 사랑해야 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록도 율법에 있는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가능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결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우리의 의로 한 터럭도 여기거나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율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너는 나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율법 너는 오히려 나를 정죄 한다. 그러나 복음은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통해서 복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 드러내는 거죠. 거기에서 율법은 멈추지만 복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나의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죽었다는 것과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하여 구제할 길 없는 자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과 이제 복음의 대조적인 관계지요. 그러나 실상은 복음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이 복음 안의 요소는 율법의 요소를 함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구분돼서 이해하지만 계속 읽습니다. 율법의 여러 의식들은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자들이고 우리에겐 끊임없이 피 흘림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고 또한 율법에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든 율법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타락, 부정, 더러움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보게 됩니다. 나아가 로마서 7장 9절에서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로마 7장 9절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달은 다음에는 죽었다 그 말이죠. 바꾸어 말하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율법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구원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율법에 주어진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율법에 주어진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이유, 우리 앞에 바른 생활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나아가 모든 인류는 마땅히 사람의 본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범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의로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바른 생활을 완벽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아들이겠다.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하여금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울, 내 모습을 율법을 통해 보는 거지. 우리가 법률 조항이 있다 그러면 법률 조항에 나를 비추어보면 나는 3번 조항을 어겼고 7번 조항을 어겼고 나 13번 조항을 어겼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엑스레이나 CT 같은 거하고 같은 기능을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결점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많은 부정행위들을 보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보고 거꾸로 자기를 속여가지고 나는 굉장히 의롭구나. 나는 3번도 행했고 7번도 행했고 11번도 행했고 그러면서 의롭구나. 그러면 3번도 행했고 7번도 행했고 11번도 행했다는 이야기는 1번, 2번을 안 행했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을 안 행했고 8번, 9번, 10번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거꾸로 사람들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조항이 있으면 가만 보니까 15번째를 나는 했네? 나는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면 1번부터 14번은 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거울을 거꾸로 사용해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 의로 삼아버리는 거죠. 지키지 않은 것은 안 보고 지킨 것만 보는 거죠. 꼭 어리석은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가 시키는 것은 100가지 안 했으면서 한 가지는 했다고
그러니 나한테 상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도 많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우리의 속에 있는 부패함과 죄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몸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양심 등을 통해서 어렴풋이는 보지만 정확하게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능력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 전적 타락이 했으니까 당연히 전적 무능력한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봐봐라 무능력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논리에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리석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어리석게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 율법을 통해 죽음을 당한 상태가 아니다. 살아있다. 그 생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거꾸로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죽은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기능을 안 해준다는 거지요. 왜? 아예 소경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율법을 발로 밟아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땅속에 묻어버렸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어진 목적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이 죽어버렸다 나한테. 그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할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재판하고 심판해서 우리 자신은 율법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이 됩니다. 율법이 바르게 우리의 기능한다면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죽어버린다 그 말이. 죽어버린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검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또한 온전히 이해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율법을 통해서 이 심장을 관통하는 검으로 상처받는 것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라고 말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이 율법의 역할을 완수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를 죽이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에 있는 죄악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건데 죽은 건지를 몰랐다가 율법을 통해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내 온 전신에 암이 퍼졌는데 CT를 촬영하고 조직 검사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죽었구나.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구나.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며 위안이나 안식이나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율법에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즉 율법은 나를 거절하며 나를 쫓아내버리며 나를 천국에서 추방해버리고 구원의 소망에서 완전히 나를 차단하고 나를 불쌍하고 처참하고 저주받은 자로 만듭니다. 물론 그 율법 안에 제사 등을 통해서 복음의 그림자와 모형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율법 안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예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가 있어요. 십계명 등을 지키면서가 아니라 그건 이해하시죠?
사실 율법은 나를 깊은 지옥으로 보냅니다. 만약 내가 율법 아래 남아 있었다면 앞에서 말한 것이 나의 한 단면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러한 체험을 한 그의 말을 보다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예로 들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전에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경건한 사람이라는 명성도 있었고 사실은 유대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로 완전한 사람의 모델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에 살았었으나 철저한 위선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은 헛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만심으로 가득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처했다고 고백하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 로마 10계명 10번째 계명의 말의 뜻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10번째 계명의 중요함,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중요한 것을 쭉 설명합니다. 학교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한 선생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매우 열성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 자신의 결점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의로움에 관심이 있어서 그의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탐내지 말지니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그의 욕망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밀한 조사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은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검사는 매우 세밀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여러 계명들은 겉으로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나 사람 안 죽였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나 지켰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나 공경했어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해서 마음을 다루거든요. 그러면 탐심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좋은 물건 보면, 또 아름다운 여자, 멋진 남자 보면, 좋은 차 보면, 좋은 집 보면, 탐스러운 곡식을 보면 탐낸다 그 말이죠. 저는 이 무화과를 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무화과 나무 가진 집을 정말 부러워했고 이웃집에 있는 무화과를 얻어먹기도 했고 몰래 서리를 해서 따먹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무화과에 대한 집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석류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집착보다는 사실은 남의 집 어릴 때 석류나무에 석류를 여러 번 따먹은 어떤 도둑질의 죄가 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것과 연관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린 나무집의 석류를 보거나 무화과를 보면 탐심이 생겨요. 주렁주렁 열린 사과를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걸 보거나 다른 포도를 보거나 그러면 탐심은 별로 덜 생기는데 유독히 무화과나 석류 같은 걸 보면 탐심이 생겨요, 제 아내가. 저걸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따먹고 싶은 탐심이 생겨요. 자, 10번째 계명은 10계명 탐심을 다루면 이제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외형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심지어 감정이나 탐심은 감정하고도 연결되고 의지하고도 연결되고 마음하고 생각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깊은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깨닫는다면 계속 읽습니다. 율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짧게 요약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등등. 거기에는 우리는 부도덕적인 모든 성관계와 폭행과 강탈과 사기와 도적질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이 모두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겨진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밀한 죄인 탐욕입니다.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 탐심. 사실은 우리의 이 탐욕의 분량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해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외형적인 행위를 잘 안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머지 독보다 독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맺음하는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하게 됩니다. 너희는 탐내지 말지니라는 10번째 계명은, 마지막 계명은 우리들로 하여금 숨어있는 것을 엄밀하게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고, 이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은 우리의 골수를 파고 들어가서 두 쪽을 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마지막 계명의 뜻을 이해하고서야 죄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속여서 자신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들은 결코 율법이나 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으니 그들을 버리고 숨이 끊어져 죽은 것처럼 율법을 내가 지키는 그 알량한 의로움을 버려버리고 숨이 끊어져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합시다. 내가 이런 기도, 이러한 율법 의식을 행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어리석은 더러운 의로움이 아니라 침묵하고 조용히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벼락을 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율법은 끝장을 내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끝장을 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건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어떤 요소는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통한 죽음을 체험했다면 사형선고, 죽어야 마땅하고 죽은 자인 것을 율법을 통하여 보았고 겪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나는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는 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반항심으로 가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유익 두 가지. 중요한 유익 두 가지는
복음을 통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유익은 죄사합니다. 죄사함,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두 번째 유익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지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에. 주 예수님의 은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죄사함, 두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 자세한 내용을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유익. 첫 번째는 죄사함인데, 죄사함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며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담대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지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얻은 죄사함에 계속하여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첫 번째 유익, 죄사함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이제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이 포괄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됩니다. 설명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비록 우리가 선천적으로 완고하고 우리의 의지는 매우 사납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 스스로를 귀한 존재라고 믿고 착각합니다. 이제 자기를 귀한 존재라고, 사랑받을 귀한 존재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으로 가득 찼고 비틀리고 사악하고 부정한 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참 특이하게 놀라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중심은 장로교가 있죠. 장로교 중심에는 최소한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긴 하지만 칼빈주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 타락이 있잖아요. 전적 타락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 이가 드러나는데 장로교가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그런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천하보다 귀한 당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정신분열증 같이 보여진다 그 말이죠. 한 입으로 말을 하려면 한 말을 해라 그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동시에 말하지 말고 그 말이죠. 입으로 말을 하고 입으로 똥을 싸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말라는 거죠. 입으로 음식을 먹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똥은 싸지 않든지, 입으로 똥만 싸고 음식은 먹지 말든지 하나만 하라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동시에 어떻게 주장하냐 그 말이죠. 우리는 사랑받을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오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없지요. 당연한 건데. 그것이 우리의 어린 자녀, 또 우리의 2세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과 악함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당연하게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그 어리석은 자기의 속에 빠졌던 것처럼. 계속 읽습니다. 325페이지 첫 부분입니다.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비록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러한 처지는 뭐냐 그러면 타락했다 그 말이죠. 사악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구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선한 것을 구하거나 죄를 미워하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계속하여 자만하고 탐닉하고 악한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체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많은 감화를 받아 악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추어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을 한마디로 사실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주님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또 짧게 말해버려도 문제가 생깁니다. 길게 설명해야지 맞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절름거리며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과 약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사악하고 육신적인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니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죄사함 또 구원이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 두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는 떼어놓을 수 없게끔 한데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양의 밝음과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새로운 힘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깨끗해져야 하고 진정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과 심지어는 우리들 자신까지도 미워하고 등을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율법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죽음은 생명을 주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사는 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들은 썩고 부패한 시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향하여 죽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율법에는 항상 죽음과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를 깊은 지옥 속에 버려둡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 또는 본래의 우리는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첫날에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 옛사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은 건 맞는데 한꺼번에 옛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천사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첫날에 다 옛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옛사람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32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끝머리에 이 칼빈 목사님은 잘 설명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 진도가 더딜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멸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오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순종과 긴밀한 연관이 있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의 과정은 물러 없어져 버리고 퇴보돼 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삶에 집착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감으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힘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힘은 죽음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선고를 받고 체험했던 죽음과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외칠 때에 천주교 신자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천주교 신자들은 당신은 향락적인 생활을 하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통제에 관한 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말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원리는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시키거나 그들에게 나쁜 의미의 방종이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밖에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진창 속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자신의 피로 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하여 처형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처형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약점이 있고 우리의 많은 불완전한 점을 잊지 못할지라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잊지 못하지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의로움을 통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지 않지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록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고 현재도 그러하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지금 내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담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우리 자신의 공로에 두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행함에는 잘못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많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납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행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은 인정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셨지만 우리 마음대로 뛰쳐나가거나 멋대로 행동하거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조사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행함을 용납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가치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하여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모든 자만심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죽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의 욕심과 싸우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매일매일 죽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또한 복음과 율법의 관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나아가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셨사온즉 자주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지 못하고 영원토록 또한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사온즉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우리로 살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을 향하여 매일매일 죽는 삶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는 싸움을 날마다 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